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걸어가는 걸음들이 찬양이 되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혹시나 모르니까 옆 사람이 오늘 이런 인사를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인사냐 하면, 혹시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시작. 혹시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서로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자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살다 보니까 때로는 부부간에도 때로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말 좀 함부로 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용서 다 하셨습니까? 용서 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한다. 즉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아주 속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말하는 것은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나는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우리 교회 표제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가진 자들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에 들어오면 진리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어서 이런 축복이 너희들도 그렇게 산다면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들어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우리가 진리를 실천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진리를 실천하는 자가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할 때에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느 생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혀를 잘 다스리라, 입술을 잘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혹은 내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뭘 만들어냅니까?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행동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혀를 잘 다스리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이미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교회도 부흥한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말 많은 교회도 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일주일에 2번씩 모이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1번씩 모이는데, 우리 희망 제작소 실무진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뭘 주목하느냐면, 목사님 뭐라고 하노? 여기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물으면, 제가 여러분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얘기도 있고 다 못하고 여기까지만 가르쳐 줘야 될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 다 해버리면 그렇단다라고 말이 나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뭐냐? 그 차이점을 오늘 혀를 제갈 먹이느냐 먹이지 못하느냐, 그것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말이 잘 없고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생각이 불순한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땀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말이 시작되고, 그것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힘을 빼게 만들고 열심을 식어지게 만드는 전염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입술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주일 학생 하나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만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도적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중에 어느 것이 나빠요? 물으니까 엄마가 그거야 물론 도적질하는 게 나쁘지 했더니,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모양이죠. 엄마, 아니에요. 거짓말이 훨씬 더 나빠요. 왜냐하면 도둑질은 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아마 주일학교 때 교육을 잘 배운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혀가 가지는 파괴력이 어떤 것인가 하고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요업을 향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요업을 향하여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하고 요업을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그림으로 그려낸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요, 사람의 입에서 혀가 안 나오고 주먹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혀로 사람을 치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는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은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뭘 행해야 되냐?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행한다 할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강조하는데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하면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선생된 자는 받을 심판도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생이 된다라는 말은 당시에 랍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이요 라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랍비들입니다. 이 랍비들은 대단히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존경을 받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들은 대단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 문화 속에 대단한 존경과 절대적인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교회에 가면 랍비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은 많이 랍비가 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가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기를, 랍비가 되기를,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살펴오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화가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랍비들이,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들 중에 방언의 은사 받은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게 최고야. 예언이고 방언 받으면 뭐하냐? 신유의 은사가 최고야. 뭐 이러면서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 적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적으면서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나오는 것이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여러분 14장에 넘어가면서 또 각자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야고보서를 강해를 해가면서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한국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교회의 직분을 계급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쇠퇴해가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직분을 계급화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려고 해도 교회의 안수집사 정도는 돼야 명함을 내밉니다. 그래서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면 어떻게든 목사는 그 교회인을 우리 교회에 좀 붙잡아 놓으면 좀 뭐 얻어먹을 게 있는가 해가지고 직분을 쉽게 줍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살 때는 태어날 때는 절에 가서 절에서 기도회가 공양들이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절에 입적했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에는 학교가 천주교 학교를 다니다가
영세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되니까 또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 집사가 됐대요. 이 사람은 극락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잘 가겠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분이 정치를 하는데 이래 옆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신앙 고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그런 사람을 교회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크고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도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하면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마음에 더 새기고 또 누가 마음에 더 새기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은 됐다, 내가 집사 받은 지 10년은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교회 와가 집사된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오늘 내하고는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입니다. 제가 23일에는 교회의 중직자들과 함께 교회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토론회를 좀 해보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앞서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람을 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상을 논하고 비전을 논하고 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왜 선생이 받을 심판이 크냐, 선생된 자는 받을 심판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이 중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긴장하고 다시 책을 보고 하면서 제가 이 설교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내가 보고 있는가를 늘 살펴봅니다. 때로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 이 내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쳤는가, 오늘 설교가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을 왜곡시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을 해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경은요 최소한 창세기는 3500년 전에 적혔고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 시대보다 2000년 전에 적혀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을 배경을 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성도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좀 왜곡해서 전하고 싶은 욕망도 들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향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걱정이 뭐냐면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외쳐야 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서웠어요. 저는 뭐 사람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얘기 들으면 아이고 누가 좀 상처받을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이럴 것 같고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외쳐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고민이 될 때도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성경을 잘못 왜곡하여서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 하여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목사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감당하신 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 말 한마디, 내 표현 하나가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들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야망과 외식으로 죄를 더 많이 범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야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어 볼까 하는 야망이고, 때로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오늘 교회 안 갈 낀데, 내가 집사만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무더운 날씨에 교회에 오면서 이래 더운 날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됩니다.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해주면 그냥 다 앉아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예배로 이 자리에 와야 되지, 그냥 몸뚱아리만 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직분도 감사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때로는 목사라는 것이 참 행복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라는 직책이 정말 괴로울 때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웃고 있으니까 목사님 늘 행복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참 행복한데 교회를 전체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런 형편들을 알아보면 때로는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힘주시고 오늘 또 주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배하러 나오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제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직분 주셔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라고 하면서 들려준 성경 본문이 이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쳐요. 40년을.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을 뭐라고 외치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이 이 유다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고 40년 동안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바벨론은 2년 안에 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갔던 사람이 다 돌아올 것이다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치는 중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예루살렘이 평안하리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지 않습니까? 2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던 그 2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70년의 포로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우리는 친바벨론 정책을 포기하고 친애국 정책을 이어가겠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일본의 무역 전쟁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한말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른들이 어릴 때 들려준 말인데 그때는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해가 된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 말이 꼭 지금 소련 하니까 무슨 소련말, 중국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른들이 그때 외쳤던 구한말 시대의 그 고난을 외치면서 후손들에게 들려줬던 말들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고 삶이 바뀌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가끔씩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교회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특별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세월을 보내기를 10년 이상 교회에 내가 집사로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은 오늘 긴장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직자가 죄에 빠지면 그 영향력,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이 죄에 빠지면 그 죄에 이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새 가족이 한 사람 왔다가 무슨 죄에 빠졌다 하면 그 사람 우리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돼, 우리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시험에 빠지고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라는 것, 이것은 계급도 아니고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일하라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더 많은 땀을 흘리라고 오늘 또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자랑이고 계급이고 자신의 명예로 삼아간다면 외식하는 자들이여,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여, 외식하는 율법사들이여 라고 외쳤던 주님의 외침이 바로 우리를 향한 외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런 교회의 선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분위기는 초신자나 때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오래된 분들, 중직자들이 만들어가고 그 영향력이 큽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드리자면 딱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콤파스를 그려가지고 한 2km 정도를 원을 딱 그리면요, 23년도까지 7,300세대가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우리 누문동 빼고, 이 누문동도 3,000세대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재개발된다면 10,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10,000세대 가운데서 11조만 들어오면 몇 세대가 들어와요? 1,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럼 1,000세대에 2명씩만 모이면 2,000명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몇 개를 분리 개척해야 되겠어요? 한 5개는 분리 개척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로 뜯고 있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 새로 입주해 올 때 가까운 어느 교회에 가볼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광교회 가자. 저 교회 재밌단다. 저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외쳐진단다. 저 교회 가면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늘 친정 엄마처럼 친정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준단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학생 수가 몇몇 되지 않지만 저는 이 젊은 분들을 통해서 또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꿈꾸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 아이들이 단기 선교도 한번 계속 고정적으로 가보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자녀들로 길러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꿈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아시아 연합 신학교에서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할 때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독일에서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면서 그분이 이제 수업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는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만 4,500명이래요. 그러니까 4,500명인데 장로님들이 50명인데 자기가 목회의 에너지 중에서 이 장로님들 당회를 향하여 쏟는 에너지가
50%가 넘습니다 하면서 좀 탄식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만큼 받은 책임이 크고 받을 심판도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공교회로 와서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회의를 제가 2년 5개월 만에 3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회의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의 심정은요,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우리는 투표하면 하면 되고, 누가 되겠나 누가 안 되겠나 우리끼리 떠들어가면서 투표하면 되지만, 담임 목사는 여러분 공동회의 한번 하면 한 달 전부터 피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왜냐? 어떨 때는 돼도 문제고 어떨 때는 안 돼도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교회 중직자를 투표회가 뽑지 말고 심지로 뽑기로 하고 순번제를 정하여 임기제로 하자, 이런 얘기도 들어 한국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는 3분을 또 장로로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거듭거듭 묵상하면서 내가 선생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단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생이 많은 교회는 잘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 많은 교회, 일꾼이 많은 교회는 부흥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선생이 많으면 말이 많고 말이 많으면 교회는 소란스럽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종이 많은 교회, 일꾼이 많은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교회는 재개발 문제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는 일꾼으로 순종하고 일꾼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성경은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하냐면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을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갈등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 문제 가지고 갈등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가 터지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극복해보자 이래가지고 오히려 손을 맞잡고 일하는데 사소한 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말한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속담에 게으른 놈이 밭고랑 헤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김을 메고 빨리빨리 일하면 될 텐데 한점 하다가 이제 몇 고랑 남았노 하고 세알이 보고 또 한 고랑 메놓고 이제 몇 고랑 남았노 세알이 보니까 일은 더디되고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기억합시다. 교회에 일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섬겨가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의 반대말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일꾼의 반대말은 교회 안에 일꾼의 반대말은 말꾼입니다. 말꾼이 없어야 교회는 성숙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특별히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말이 좀 이렇게 뭡니까 상대방을 콕콕 찌르는 말을 잘하고 또 무슨 소문 하나 들어오면 막 금방 퍼뜨리는 아나운서가 돼요. 방송국처럼 그런 분이 있었는데 늘 기도하면서 이분이 자주 새벽마다 때로는 저녁에도 수요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내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하는데도 안 고쳐지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좀 면담 신청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정말로 제 혀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싶습니다. 제 혀를 제단에 바칠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번에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랬대. 집사님, 참 죄송한데요, 집사님의 혀가 들어질 만큼 그렇게 큰 제단이 없습니다. 어떤 제단도 그 혀를 드릴, 혀가 너무 커서 드릴 제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단에 드리고 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혀를 두고 말합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온 산을 불태울 수 있는 작은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언하건대 이제 우리 교회에 재개발 문제는 좀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고 어떻게 세워 가야 되고 건물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 안에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꾼이 되지 말꾼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모간 블레이크라는 분이 애틀랜타 저널에 실어놓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혀가 초래할 수 있는 중상모략의 파괴력이라는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 글을 여러분 바라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였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가지고 여행을 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내 앞에서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를 경멸한다. 내게 희생당한 자들은 전 세계의 전 역사에 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니까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혀에 관한 구절들을 몇 구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26절,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야고보서를 강해해 가면서 순서 따라 드리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고 우리 교회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논의할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을 논의할 때에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놓고 우리 교회가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늘 교회가 올해도 중요하고 내년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에 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구성원들이 되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세상에 어떤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있을까?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음 세대 후배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이 좁은 것이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사상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은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사람의 말이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언광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지 좀 오래됐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또 격려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함께 교회의 부흥을 논하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의 입술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시 따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 말꾼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섬기는 종, 일꾼이 많은 교회가 부흥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 말꾼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섬기는 종, 일꾼이 많은 교회가 부흥한다. 오늘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우리 영광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그때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결과가 저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구나를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교회가 말로 인하여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분립되어지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재개발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충성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부흥을 이루어 놓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